안녕하세요. 네, 너무 떨려가지고 잘 나오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네, 그냥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월 1일 새벽 설교를 한 최진숙 초원지기입니다. 제가 새벽 설교를 위해 시간이 좀 더 이제 늘어나도록 원고를 더 써서 말씀을 전해야 했는데, 아시다시피 읽기 쓰기가 이제 보통 사람들보다는 힘든 제가 원고를 수정하게 되면 오늘 못 쓸 것 같아서 아주 약간만 추가해서 원고를 그대로 읽겠습니다. 여러 가지 부족하지만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번 새벽 설교 전에 쓰기 자체가 힘든 저의 상황을 아시는 분들이 새벽 설교 원고를 어떻게 쓸 거냐고 많이들 걱정해 주셨습니다. 저는 새벽 설교 일정을 받자마자 이제 본문을 계속 읽고 수십 장의 메모를 했고, 그 메모의 내용을 말로 하면 남편이 타이핑을 쳐주고 수정해 주었습니다. 남편이 많은 수고를 해주어서 가능했죠. 목사님 말씀처럼 남편이 없었으면 어쩔 뻔했을지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쓴 원고도 지금 너무 떨리지만 엄청 많이 읽으면서 연습을 해서 지금은 좀 괜찮은 것 같은데 그래도 너무너무 떨리네요. 새벽 설교 이후에 이제 몇 분이 이제 궁금한 것들을 물어보셨는데 원고를 읽기 전에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먼저 해보려고 합니다. 학습에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프랑스까지 유학을 다녀왔냐는 질문이었습니다. 사실은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그리고 저도 이해가 안 돼요, 이게. 그렇지만 비법이 있습니다. 바로 떼쓰기입니다. 저는 이제 고3 때 학교가 끝나고 미술학원에 가서 밤 12시까지 하루에 6시간씩 그림을 그리고 난 뒤에 이제 엄청 이제 껌껌하고 사람들이 없었겠죠. 옆에 있는 교회에 가서 그 당시 교회가 마룻바닥이었는데 마룻바닥에 엎드려서 대학에 붙여달라고 정말 간절하게 기도를 매일매일 했습니다. 유학을 준비하면서도 없는 돈을 달라고 기도하고 장소도 프랑스로 내가 정하고 그것에 반드시 도착해야 한다고 때를 쓰며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혹시 안 들어주실까 봐 하나님, 저 천지창조를 믿습니다. 지구가 둥글다고 하셨죠? 성경에 이런 말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저는 지구 반대편에 꼭 직접 가보고 싶습니다. 꼭 보내주세요 하면서 초딩처럼 때를 썼습니다. 결국 이런 기도 응답으로 대학도 붙었고 프랑스 유학도 가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이런 때를 쓸 때는 기도할 때 주의사항이 있는데 내가 분노함으로 내게 왕을 주고 진노하심으로 패하였노라. 목사님의 설교가 기억나실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여러분들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의 학습장애에도 불구하고 유학생활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저의 전공이 미술이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다녔던 프랑스 국립미술학교는 실기가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문서를 내야 하는 경우는 아주 작은 부분이었는데 그것마저도 저의 사교성과 사회성 덕분에 친한 프랑스 친구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확실하게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문자로 된 것을 읽고 쓰는 것이 힘든 것이지 말은 잘 했었습니다. 어쨌든 저는 노력도 많이 했지만 학창 시절부터 수업 시간은
친구들 앞에서 손바닥을 맞고 엉덩이도 맞고 교실 뒤에 가서 엎드려 뻗쳐를 하는 수치스러운 시간들이었지만 그림에 있어서는 재능을 가지고 있었기에 유학을 마치면서도 우수한 졸업을 할 수 있었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자녀들 중 공부를 잘 못하더라도 다른 재능이 분명히 있을 것이기 때문에 공부만 가지고 아이들을 바라보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이제 새벽 설교 원고를 읽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22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큐티인 제목은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목사님의 설교, 목사님의 저서 천국을 누리라와 큐티인의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사람에게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습니다. 죽어서 가는 영원한 나라만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에도 불구하고 아직 많은 사람들이 천국이 아니라 귀신의 나라에 삽니다. 지금이라도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들어오면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부터 맛보며 살 수 있는데 이것을 거부하고 귀신의 통치, 죽음의 통치를 받고 삽니다. 우리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예수 믿는 나로 인해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면 그 나라를 보여줘야 할 책임이 있다고 하십니다. 그러나 저는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녀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했는데도 여전히 귀신의 통치를 받음으로써 하나님 나라를 누리지도 보여주지도 못한 자였습니다. 두려움과 걱정, 온갖 상처와 열등감 속에서 살면서 제가 임한 하나님 나라를 누리지 못하고 살았던 제가 어떻게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를 알고 누리게 되었는지 오늘 말씀으로 나누어 보겠습니다.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는 첫째, 나를 고쳐주실 때 보게 됩니다. 22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때에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무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바리새인들이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무리가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님께 데리고 옵니다. 귀신의 통제 아래 있는 사람들은 보지도 듣지도 말하지도 못합니다. 성공 귀신, 술 귀신, 인정 귀신, 음란 귀신 등 각종 귀신에 들려서 다른 것을 보지 못하기에 그런 사람을 예수님께 데려와야 합니다. 귀신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도 보지도 말하지도 못하고 문제 속에 헤매다가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보지 못한다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그 귀신의 권세를 파하시고 보지 못하는 사람을 보게 하시고 듣지 못하는 사람을 듣게 하시고 말하지 못하는 사람을 말하게 하십니다. 저는 눈이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엄마와 저 아들까지 3대가 난독증으로 인한 학습장애로 한글을 제대로 못 읽고 못 쓰고 이해를 하지 못하는 고난을 겪었습니다. 일남이녀의 첫째로 부모님의 많은 사랑을 받았지만 글을 읽지 못하는 엄마였기에 학습적인 도움을 받지 못해서 많은 단어를 잘못 익히고 있었습니다. 한 예로 두부를 드부라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초등학교에 들어가서 받아쓰기 시험을 치르면 거의 다 틀렸습니다. 당시에는 받아쓰기 100점을 받으면 무궁화 스티커를 받았고 학기 초에 나눠준 나무 그림에다가 받은 무궁화 스티커를 붙여서 학기가 끝날 때 다시 학교로 가져갔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스티커를 너무 받고 싶어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한 번은 청소 시간에 교실 바닥에 떨어져 있는 무궁화 스티커를 주운 적이 있습니다. 그 후 바닥을 보며 혹시 스티커가 떨어져 있는지 보는 것이 습관이 되었지만 결국 더 이상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매 학기가 끝날 때마다 꽃이 활짝 핀 친구들의 나무와 달리 제 나무는 항상 가지만 앙상한 겨울나무였습니다. 공부를 제외한 모든 학교 생활은 친구들도 많고 새로운 것도 많은 재미있는 곳이었습니다. 명랑하고 리더십도 있어서 친구들에게 인기도 많았고 그림을 잘 그려서 항상 제 그림은 교실 뒷면에 걸렸습니다. 제가 속한 반은 늘 환경미화상을 맡아놓은 것이어서 선생님들의 인정도 받았습니다. 하지만 늘 저를 주눅들게 한 것은 공부의 문제였습니다. 지금 우리들 교회 같으면 제가 가진 은사만으로도 충분히 즐겁게 학교 생활에 만족했을 텐데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을 누리지 못했던 저는 이 수치를 가리는 데 급급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학교와 교회에서 제 성적을 숨기고 포장하면서 사는 것이 습관이 되었습니다. 수업 시간마다 나를 시킬까 봐 항상 불안했고 선생님 눈에 제가 보이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시험 때는 한 개라도 잘 찍게 해달라고 기도했고 답이 보이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심지어는 컨닝하면서도 안 걸리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지경이었습니다. 이렇게 저는 점점 컨닝 귀신, 기도 귀신이 들려갔습니다. 그냥 오픈만 했다면 그렇게 힘든 일이 아니었을 텐데 숨기려다 보니 더욱 눈멀고 말 못하는 사람이 되어갔던 것입니다. 기억나는 에피소드가 있어서 몇 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학교 1학년 때입니다. 교회 수련회에 갔는데 당시에 좋아하는 교회 오빠가 회장이었습니다. 그 오빠 주위를 맴돌고 있었는데 마침 수련회 계획표를 만들려는 참이었습니다. 기억나시는 분들이 있겠지만 옛날에는 수련회 때 큰 전지에 그날의 계획표를 만들어서 잘 보이는 곳에 붙여 놓았습니다. 회장 오빠가 저보고 도와줄래? 하는 말에 저는 처지를 잠시 잊어버리고 네 하면서 오빠가 부르는 것을 매직으로 적기 시작했는데 점심시간 이후에 2시부터 4시까지 수영 시간이라고 불러주어서 적었습니다. 그런데 그 오빠가 나를 물끄러미 보더니 다른 여자아이를 불러서 그 일을 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왜 그런지 이유를 몰라서 당황스러웠는데 그 애가 글씨를 쓰는 것을 보고 그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수영을 썼던 글자가 수용이라는 것을 알고는 너무 수치스러워서 그 오빠 얼굴을 쳐다볼 수가 없었습니다. 또 대학교 때는 제가 이제 과대표를 하고 있었는데 어떤 수업 시간에 교수님이 갑자기 과대표를 부르더니 앞으로 나와서 부르는 걸 칠판에 받아 적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 순간 저는 한 가지 행동밖에 선택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냥 일어나서 뒤돌아 나와 버렸습니다. 지금까지 동기들은 제가 왜 그랬는지 모를 것입니다. 결혼해서는 남편과 다니다가 남편이 저보고 표지판을 확인하라고 할 때 저는 지금도 눈이 너무 좋아서 멀리 있는 게 잘 보이는데 글씨를 몰라서 눈을 이렇게 찡그리면서 잘 안 보이는데 뭐라고? 뭐 이렇게 금 눈이 나쁜 척 잘 안 보여 라고 연기를 하곤 했습니다. 이런 일들은 사실 지금까지도 계속되는 일입니다. 최근 저희 목장 카톡방에 갑상선암이 임파선에 전이되었을지 모른다는 의사 선생님의 소견에 기도 부탁을 했는데 목원의 답글을 보고 제 글자가 이상하다고 알아차렸습니다. 제가 임파선의 전이라고 썼던 것이 인파선의 전의라고 썼던 것입니다.
학교를 다니는 16년의 제 인생은 공부 잘했냐 못했냐, 시험 문제를 맞았나 틀렸냐, 정답이냐 아니냐, 칭찬이냐 벌이냐, 1등이냐 꼴찌냐의 과목이었습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극단적인 사고가 형성되었습니다. 제가 잘 모르는 부분이 나오면 너무 불안해서 공포심마저 들었습니다. 누군가 제게 질문을 하면 답이 없는 것에도 정답을 말해야 할 것 같았고, 모르는 부분은 솔직하게 모른다고 말하지 못했습니다. 지적을 하면 그것은 단순한 지적이 아닌 너 틀렸어 라고 들렸고, 혼나는 것으로 들리니 주눅이 들고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학습적인 것을 제외하고는 틀리지 않으려고 온 몸과 마음으로 노력하며 내 열심으로 살았습니다. 제 사고는 점점 더 경직되고 옳고 그름이 커지며 혹시나 실수하면 숨고 싶었고 정죄감과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제 난독증으로 인한 학습장애와 이로 인해 틀리면 안 된다는 제 강박은 큐티를 하는데도 많은 어려움을 겪게 했습니다. 예배 시간에 목사님의 말씀을 들을 때나 목장에서 목자님의 설명을 들을 때는 너무 은혜가 되어 눈물 콧물을 흘렸지만 혼자서 큐티책을 펴는 순간은 머리가 하얗게 되었습니다. 모르는 단어도 너무 많고 무엇을 말하는 내용인지 감을 잡을 수 없었습니다. 목사님께서는 항상 쓰면서 큐티하라고 하셔서 볼펜을 들고는 있는데 어디에 줄을 쳐야 할지 몰랐습니다. 섣불리 동그라미를 쳤다가 혹시나 잘못 동그라미를 친 것을 남편이라도 볼까봐 아무 표시도 하지 못하니 하얀 큐티책이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목사님께서는 계속 들리는 것을 기록하라고 하셔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을 동그라미 쳤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이 제 큐티책을 보고 너는 왜 모든 단어에 동그라미를 쳤냐? 라고 말을 했습니다. 제게는 모든 성경 말씀이 중요했습니다. 비록 잘 하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성실함을 타고난 저는 목사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매일 아침 시간을 1시간 정도 확보해서 큐티를 빠지지 않고 해나갔습니다. 일찍 나가야 할 일이 있을 때는 1시간 더 일찍 일어나는 적용을 하면서 큐티 시간을 매일 지켰습니다. 그러던 중 목사님의 큐티 노트가 시작되었고 큐티 노트는 제게 큐티의 새로운 눈을 뜨게 해주었습니다. 큐티 노트의 말씀을 반복해서 들으며 큐티책에 기록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점점 저의 동그라미 개수가 줄어들었고 어느 날은 목사님의 중요한 포인트와 제 동그라미가 일치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런 날들이 늘어났고 그날 하루의 키워드가 되어서 하루 종일 한 단어 혹은 한 문장을 붙들고 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저의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게 된 것 같습니다. 작업한 거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 하나 더 이건데 이게 이제 이게 이 가운데 있는 게 아까 좀 전에 그 사진이거든요. 저게 이제 제가 그 볼펜, 심 다 쓴 거. 그거를 이제 저는 그 그림 그리니까 4B 연필은 한 2, 3일에 한 자루씩 뚝딱뚝딱 쓰고 버렸는데 볼펜은 한 번도 끝까지 쓴 적이 없어요, 공부하면서. 근데 큐티하면서 저 볼펜 심이 이제 다 써가지고 이렇게 딱 빈게 되는 순간 너무 제가 저에게 기특하고 막 너 어떻게 이걸 끝까지 볼펜을 다 쓸 수가 있니? 그냥 정말 너무 감격스러웠어요, 그게.
그래서 그 볼펜심을 안 버리고 이제 계속 모았어요. 계속 모으다가 이제 제가 이제 저에게 저렇게 이제 하나 작품을 만들었고, 그 밑에는 이제 제가 결단한 거를 이제 불어로 쓴 건데, 불어로 제가 잘 쓰지 못하잖아요. 네이버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쓴 거는 이제 하나님 앞에 저는 결정했습니다.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기로 해서 그거를 써서 이제 저렇게 이제 제가 액자를 하나 만들어 놓은 거고, 이제 지금도 저 볼펜심은 계속 있고, 이제 하나님의 숫자가 7이어서 7개만 이렇게 박아서 만든 것입니다. 아시겠지만 이제 공부를 잘 못하는 분들은 이 한 시간을 앉아서 이렇게 보고 쓰고 하는 일이 쉽지 저는 않았어요. 이렇게 큐티하는 게 제가 엄청 쉬운 줄 아는데 절대 그렇지 않고요. 좀이 쑤시고 막 일어나고 싶고 막 화장실에 가고 싶고 막 물 마시러 갔다 오고, 이제 그렇지만 결국은 이제 저를 쳐서 복종시켜서 이제 일어나지 않고 끝까지 엉덩이를 의자에 붙이고 끝까지 큐티하는 훈련을 이제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적용 질문 드리겠습니다. 자꾸 감추고 싶은 나의 약점은 무엇인가요? 감추려고 할수록 더욱 사탄의 통치를 받는다는 것이 인정되시나요? 큐티하는 습관은 어떠신가요? 그냥 눈으로만 보거나 설교를 듣는 것으로만 끝내지는 않으신가요?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 둘째,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낼 때 보게 됩니다. 25절에서 28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탄은 분쟁을 좋아합니다. 그것을 아신 주님은 스스로 분쟁하는 자마다 황폐해진다고 하셨습니다. 성격이 안 맞아도 믿는 사람은 서로 한편이 되어야 합니다. 지방과 교회, 나라가 바로 서려면 믿는 사람끼리 한편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내 속의 분쟁과 집안의 분쟁을 일으키는 사탄을 쫓아내야 하는데, 이때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분쟁하려는 귀신을 쫓아낸 사람이 재판관이 되고 리더십을 가지며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자라고 하십니다. 저는 만난 지 3주 만에 결혼하자는 남편과 결혼했습니다. 남편도 저도 유학 생활의 성공을 위해 전략 결혼을 했습니다. 보통 알고 계시는 재벌들이 하는 정략 결혼이 아닙니다. 사랑도 없이 오직 안정된 유학 생활만을 위한 것이기에 속고 속이는 결혼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실 남편과의 결혼을 결심한 제 속마음에는 프랑스까지 유학 온 사람인데 틀림없이 부자일 거야 라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둘 다 겨우 유학만 가능한 가난한 유학생이었습니다. 그렇게 시작한 결혼 생활은 온통 분쟁뿐인 날들이었습니다. 4년제 대학을 나온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없는 읽고 쓰기를 잘 못하는 황당한 일이 자주 생기니 너 대학 나온 거 맞아? 너 같은 사람이 어떻게 유학을 왔지? 라는 남편의 말이 분쟁을 더욱 크게 만들었습니다. 그런 제가 한국도 아닌 외국 학교 생활을 아주 잘하는 것을 보니 남편에게 저는 미스테리 그 자체였습니다. 달라도 너무 다른 저희는 각자의 의와 고정관념을 절대 꺾지 않아 하루가 멀다 하고 싸움을 하였는데, 가장 맞지 않는 것은 돈에 대한 가치관이었습니다. 남편은 한 번 돈을 써도 비싸고 좋은 곳으로 사서 오래오래 쓰는 사람이고,
저는 무조건 싼 것과 가성비에 목숨을 거는 사람입니다. 유학을 시작하자마자 아이가 생겨 임산부로 학교 생활을 했고 갓 태어난 아이를 돌봄 가정에 맡기며 겨우 하루하루를 살아갔습니다. 그러던 중 제 생일날 남편은 고급 레스토랑에 저와 아이를 데리고 갔습니다. 남편에게 맞는 가치관으로 제 생일을 축하해 주려는 것이었습니다. 음식값이 너무 비싸서 우리는 1인분을 시켜 나눠 먹었습니다. 접시 하나를 왔다 갔다 하면서 먹으니 눈치도 보이고 창피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아이가 울어 젖을 줘야 했고 화장실에 가 변기에 앉아 젖을 먹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렇게 돌아오는 길에 또 싸움이 이어졌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제 생일이니까 제가 원하는 것을 말했더라면 문제가 없었을 것입니다. 남편의 눈치만 보고 솔직하지 못했던 것이 제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수없이 이혼을 생각했지만 저는 친정에 돈도 없고 돌아갈 비행기표 값도 없으니 그곳에서 남편과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프랑스 이외의 다양한 나라에서도 계속되었습니다. 없는 형편이었지만 그래도 이런 기회가 또 올 것 같지 않아 여러 나라를 여행을 다녔습니다. 아시겠지만 유럽은 다 이웃 나라여서 옆 나라들로 여행을 다녔습니다. 하지만 가는 나라마다 싸움이 이어졌고 영국, 이태리, 독일, 스페인, 스위스 등 그 아름다운 곳들이 저는 싸움의 장소로만 기억됩니다. 특히 가장 아름다운 도시라고 하는 프라하는 다시는 가고 싶지 않을 정도로 상처만 남은 곳입니다. 그런데 기가 막힌 것은 수많은 싸움의 이유가 생각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분쟁을 좋아하는 사탄에 매여 서로 자기가 옳다는 것을 꺾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진 하나 보여드릴게요. 네. 저는 웃고 있는 것 같지만 썩은 웃음이고 남편은 너무 젊죠. 저도 보고 깜짝 놀랐는데 천진난만하게 그냥 여행을 좋아하니까 항상 좋아했던 것 같아요. 네, 저는 사진을 제가 막 찾아봤더니 정말 이렇게 행복한 얼굴보다 다 썩은 얼굴만 있는데 그중 좀 잘 나온 걸로 하나 가져왔습니다. 네. 이렇게 싸움에 지쳐가면서도 저는 열심히 주님을 찾았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제게 하나님 나라가 임했어도 제 속의 완고함과 옳고 그름의 귀신은 보지 못하고 남편 속의 귀신만 쫓아내려고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남편도 자기 속의 귀신을 보지 못하고 제 안의 귀신만 쫓아내려고 하니 분쟁은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치지 않는 분쟁 속에 가정은 세워지지 못하고 하나님을 열심히 찾으면서도 성령님을 힘입지 못하는 제 모습 때문에 첫째 아들은 지금도 하나님 품에 돌아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아들이 오늘 저녁 예배에 오기로 약속했는데 꼭 올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 와중에도 저희 부부는 각자 귀신 들린 모습으로 학업에 열중해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고 훌륭한 스펙을 갖고 한국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일단 전략 결혼은 성공한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 스펙은 아무것도 해결해 주지 못했습니다. 남편은 건축사 사무소에 입사했지만 저는 둘째를 임신하여 아무 일도 못했고 저희는 집도 없어서 친정집에서 5년을 살아야 했습니다. 후에 남편은 본인의 건축사 사무소를 개업했고 한 지인이 함께 건물을 짓자고 했는데 남편은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그분이 저한테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는 말로 꼬드겨 결국 제가 남편을 설득해 건물을 짓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잘못되어 우리는 망했고 소송에 휘말리게 되었습니다. 그 일로 자살하고 싶을 정도로 고통스러워하고 있을 때 소개받은 곳이 우리들 교회 목장이었습니다.
첫날 목자님을 통해 들려주신 말씀은 죽은 나사로 이야기였습니다. 나사로의 누이가 예수님께 연락하여 나사로가 죽게 되었으니 빨리 와서 살려달라고 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오지 않으셨고 나사로가 죽었다고 했을 때 오셨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제가 그렇게 힘든 상황에서 기도를 했는데 주님이 오시지 않는 것에 대해 내 열심히 죽어야 주님이 오시겠구나가 처음으로 깨달아져 폭풍 눈물을 흘렸고 말할 수 없는 기쁨을 맛보았습니다. 비로소 성령을 힘입어 내 속의 귀신을 쫓아내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느끼니 그 후로 지금까지 목장은 단 한 번도 의미 없는 시간이 없었고 저의 첫 목자님이셨던 오땡땡 목자님께는 지금도 너무나 감사한 마음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저를 말씀과 공동체로 밀어 넣으시고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를 알아가게 하셨습니다. 그동안은 오직 관계할 사람이 남편뿐이라 남편과의 분쟁뿐이었는데 공동체에서 여전히 귀신 들린 모습으로 관계를 하니 지체들과의 관계에서도 분쟁이 이어졌습니다. 교양 때문에 표현할 수 없고 끊어내지 못하며 견디는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자 했지만 온전히 성령을 힘입지는 못했기에 남편과의 분쟁에서는 남편이 점점 더 두렵고 무서워졌고 지체와의 분쟁에서는 십자가를 흉내만 내고 억지 순종으로 나를 더 누르려 하니 급기야 공황 발작이 일어나 몇 년 동안 정신과 약을 먹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예배와 목장, 큐티를 통해서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를 제 속에서 점점 커져갔고 저는 제 속에 있는 귀신의 실체를 점점 알아가며 쫓아냈습니다. 그렇게 제 속의 분쟁이 멈추어 가니 남편과의 분쟁도 지체와의 분쟁도 멈추어 갔습니다. 한 공동체에서 말씀을 들은 남편도 서서히 변해갔습니다. 어느 날 제 힘든 이야기를 듣던 중 너 정말 힘들었겠구나 라는 공감의 한마디를 했고 저는 그 한마디에 모든 상처가 다 씻겨지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남편의 모든 말들이 꼬여 들리지 않았고 많은 싸움의 원인이 내 찌질함을 인정하지 않아서였음이 깨달아졌습니다. 결국은 말 한마디라는 목사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고마워요, 미안해요, 사랑해요 라고 말할 때 우리 가정에서 공동체에서 귀신이 쫓겨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됩니다. 적용 질문 드리겠습니다. 고마워요, 미안해요, 사랑해요 라는 말을 해야 할 대상은 누구입니까? 성령을 힘입어 분쟁이 멈춘 경험이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는데 계속 분쟁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는 셋째, 내 인생에 사건이 찾아올 때 보게 됩니다. 29절에서 30절입니다.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귀신을 쫓기 위해서는 강한 자를 결박해야 한다고 하십니다. 강도들에게나 쓰는 결박, 강탈이라는 단어를 쓴 이유는 사탄을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는 당해낼 수 없기 때문이라고 하셨습니다. 어느 곳에서나 그곳의 우두머리 역할을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으면 나머지는 예수 믿기가 쉬워집니다. 하지만 가장 강한 마귀는 내 속에 악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고 하십니다. 내 속에 악이 결박되지 않으면 어떤 사람도 믿음으로 결박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성령의 도움으로 내가 결박당해야 한다고 하십니다.
작년 11월 건강검진을 받았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갑상선에 혹이 있는데 모양이 좋지 않다고 큰 병원에 가보라고 하셨습니다. 웃기는 일인지 모르겠지만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저는 암보험이 있나? 엄청 뚱뚱해지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건이 와보면 그 사람을 안다고 돈과 외모를 중요시하는 제가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거기다 학극적으로 취약한 제가 갑상선 저하증인 분들이 체중이 증가하는 것을 어디선가에서 들은 왜곡된 정보까지 더해져서 그랬던 것입니다. 막상 들었을 때는 별 감정이 없었는데 대학병원에 가기까지 일주일을 기다리는 동안 우울감과 두려움이 저를 가라앉게 했습니다. 검사를 하는 당일 출애굽기 말씀 제목이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였는데 그것은 나에게 어떤 결과가 나와도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어주신다는 것을 약속으로 믿어졌습니다. 검사를 하고 의사 선생님이 사진을 보자마자 교과서에서 나오는 모양이라고 암이 99%라고 하시면서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 전주 주일 설교 성령의 안심에서 사도 바울이 배는 파손되어도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고 한 말씀과 같았고 내게도 이런 일이 왔구나 하는 담담한 마음이었습니다. 이전에 저 같으면 이 소식만으로도 온몸에 암이 퍼졌을 거라는 두려움과 공포로 이미 말기암 환자의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목사님과 공동체 지체들의 많은 암 간증을 들어왔기 때문에 여전한 방식으로 큐티하고 예배드리고 목장에서 나누며 갈 수 있었습니다.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매일 큐티하는 것이 권세가 되어 암이 9원 이상도 이하도 아닌 사건임을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암의 사건에서도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게는 구속사가 안 들리는 장로이시고 성실하지만 무능한 아버지와 글 모르는 수치 때문에 교회 다니기를 거부하는 엄마가 있습니다. 저를 많이 사랑해 주셨지만 사회적으로 저를 뒷받침해 주지 못하시는 부모님이 무시가 되고 계속 환경을 불평하고 아빠와 돈 때문에 싸우는 엄마의 모습이 싫어서 친정집에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들으면서 가치관이 변하게 되니 가는 것이 편해졌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의 구원에 대해서 안타까워진 저는 매주 엄마를 찾아가 글자가 어려운 엄마에게 새싹큐티인도 같이 읽고 엄마 얘기도 들어주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자주 찾아가는 저를 반가워하던 엄마가 말씀 보자 기도하자 하니까 점점 싫어하셨습니다. 이때 바로 제 암 사건이 권세가 되었습니다. 제 병이 걱정이 되신 엄마는 제가 갈 때마다 말씀 보고 기도하는 것을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집에서 목사님 모시고 예배 드리자고 하면 싫다고 하실 분인데 제가 암으로 기도받고 예배 드리고 싶다고 하자 집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처음으로 엄마가 내가 교회에 나가지 못한 것은 그를 몰라서였습니다, 목사님이라고 고백도 하셨습니다. 예배를 오지 않던 큰 아들도 현장 예배를 몇 번 와주었고 겨우 교회만 오던 둘째 아들도 목장과 부서를 열심히 나가게 되었습니다. 착한 암이라고 하는 갑상선 암이지만 암에 결박당하고 나니 제 세상 야망이 결박당하고 제 고난으로 다른 사람을 살리는 역할을 하게 됨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기까지 원고를 쓰고 난 후 정밀 검사 결과를 들었습니다. 처음 결과와 달리 공격적인 암으로 임파선까지 전이가 되었다고 수술 날짜를 당겨주셨습니다. 그날 아침에 읽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떠올랐고 암을 겪으면서 보여주신 담임 목사님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암 때문에 울지 말고 죄 때문에 울라는 목사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나의 가장 큰 문제는 두려움인데 두려움의 밑바닥에는 내 욕심이 얼마나 더덕더덕 붙어 있는지가 깨달아졌고 그 죄를 회개하는 눈물과 죄사함의 은혜에 감사하는 눈물을 흘려야 함을 알았습니다. 내 자신의 학습 장애를 인정하고 학벌이라는 욕심을 내려놨다면 프랑스까지 가고 전략적인 결혼도 안 했어도 되는데 너무 힘든 길을 돌아온 것 같습니다. 미술을 잘하는 은사와 성실함이 있으니 학교를 못 나와도 뭘 해서라도 지금보다는 더 풍족하게 살 수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행히 우리들 공동체를 만나 점점 해석이 되어가서 더 어리석은 길로 달려가지 않고 올 수 있었던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하지만 절실하게 내 죄에 대해 눈물을 흘리게 된 것은 암의 결박이 있고서인 것 같습니다. 공동체에서 수없이 이 이야기를 들었지만 제게는 암의 결박이 꼭 필요했던 것입니다. 적용 질문 드리겠습니다. 암, 부도, 자녀 고난 등 지금 겪고 있는 사건이 내 속의 사탄을 결박하기 위한 것이 깨달아지시나요? 사건 때문에 우십니까? 죄 때문에 우십니까? 나의 고난으로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고 계시나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사람은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에서 삽니다.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들어오지 않는 사람은 이 땅에서 맛보며 살 수 있는 하나님 나라를 거부하고 귀신의 통치, 죽음의 통치를 받고 살게 됩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결박하고 강탈하여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사는 것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바로 지금 이 시간 뭐 하는 타이밍인지 아시죠? 어린 시절 오랜 시험과 고난을 걸어온 걸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오늘 이 시험을 면하게 해주신 것 같습니다. 필리핀에 계신 목사님 너무 사랑하고 감사하고 목세 잘하시고 건강하게 돌아오세요. 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미 구원받고도 천국을 누리지 못해 귀신이 들려 귀신의 통제를 받으며 주님이 창조하신 모습 그대로 인정하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욕심과 두려움 속에 갇혀서 눈 멀고 말 못하는 저였습니다. 그런 저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도 난독증과 학습장애의 열등감 때문에 내 찌질함이 드러날까봐 사람들의 말을 왜곡하여 들으며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았습니다. 상처투성이었던 저를 성령을 힘입어 내 속의 귀신을 결박하고 강탈하여 쫓아낼 수 있게 해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미 구원받고 성령을 힘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이루어가야 할 구원이 많이 남아있음을 깨닫습니다. 지금 허락하신 암의 사건에서도 날마다 생명의 말씀인 큐티를 통해 깨달아 성숙의 과정을 밟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지만 저는 연약하오니 수술하는 모든 과정에 함께해 주셔서 깨끗하게 치유해 주시옵소서. 매일 주신 말씀에 순종하며 작은 적용을 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필리핀 목회자 세미나를 인도하시는 목사님과 사역팀을 지켜주시고 큐티 사역이 강에서 바다로 흘러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남아있는 아우리치 팀의 선교 현장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청소년 수련회에도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튀르키예 시리아 지진으로 고통받는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학습 장애의 고난을 평생 철저하게 숨기고 감추면서 수치심과 두려움 그리고 상처와 강박에 시달리셨던 자신의 인생에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임했는지를 우리 초원님께서 삶으로 보여주셨고 말씀으로 나누어 주셨습니다. 이제는 그 두려움의 밑바닥에 죄와 욕심이 있음을 보시게 되셨다고, 그래서 암 사건 앞에서도 더 이상 자기 연민에 빠지지 않고 성령님이 내 죄를 결박하시는 사건이라 천국을 누린다고 고백하십니다. 우리에게도 정말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지 못하고 여전히 사단의 권세, 죽음의 권세 아래에서 수치심과 두려움을 느끼며 살고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미 저희 안에 이루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기 원합니다. 저희들의 눈과 입을 열어주셔서 그 나라가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 환경이 어떠하듯이 예수 믿는 나로 인하여 내가 속한 가정과 내가 머무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보여줘야 할 책임이 있다고 하시는데, 그 사명을 감당하는 제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주님 한번 크게 부르짖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자신의 입술이 부정한 것을 보지 못하면 유대인들처럼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진다고 하셨습니다. 내 죄를 보지 못하면 내가 불협화음을 내는 장본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자기 속에 귀신을 보지 못하면 분쟁과 황폐함이 그쳐지지 않는다고 하십니다. 이 시간 싸움 닦았고 바알세불 같은 내 모습을 보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합시다. 성령의 옳은 말씀을 가로막고 방해하는 딱 한 존재가 있으니 바로 나 자신이라고 하십니다. 그러니 성령께서 반드시 내 속의 악을 결박해 주셔야만 합니다. 하나님, 나와 내 가정을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 나라로 강탈하여 주시옵소서.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는 제 눈에 들보는 안 보이고 다른 사람 눈에 티끌만 크게 보일 때가 많습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앞에서 하나님 나라에 적용을 하기를 원합니다. 더 이상 고난의 사건 때문에 슬퍼하고 자기 연민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나와 내 식구들의 구원 때문에 눈물 흘리는 정말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한 사람으로 나를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말씀 공동체를 위해 함께 중보하겠습니다. 지금 담임 목사님과 사역팀이 필리핀에서 집회 중에 있습니다.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셔서 하나님 나라가 그 땅에도 거침없이 전해지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목사님 지치시지 않고 아프시지 않도록 목사님 건강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국으로 파송된 아우리치 팀과 또 다음 주에 출발하는 아우리치 팀이 있습니다. 영문 큐티인이 보급되어서 구속사의 말씀으로 모든 악한 것이 결박되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기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부터 청소년 부서 큐티 페스티벌이 2박 3일의 일정으로 시작됩니다. 우리 자녀들의 입술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의 그 답변이 고백되어지도록 기도해 주시고, 모든 여건과 일정과 섬기시는 모든 교사와 스텝, 사역자들에게도 기름 부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주님 한번 부르시고 함께 중보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내 삶의 자리에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다고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다른 이들에게도 천국을 증거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마다 특별히 십자가로 훈련된 온유로 사람들을 만나고 사람들을 대하기를 원합니다. 내 성품으로서의 온유가 아니라 주님께 잘 길들여져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온유를 배우게 하여 주시고, 나약함이 아니라 거친 부분이 잘 다스려진 온유로 주님을 영원한 기업으로 얻고 천국을 누리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다고 말씀하시는데도 아직 그 나라를 누리지 못하는 이 땅의 모든 영혼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 휘둘렀던 모든 칼을 이제 내려놓고 불신과 사단의 권세가 성령으로 결박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여러 육체의 병도 많지만 특별히 마음의 병으로 고통받는 우리 각 사람 찾아가 주시옵소서. 과대망상과 피해망상, 열등감, 알코올 중독, 마약, 도박, 쇼핑 중독, SNS와 유튜브 중독, 의처증과 의부증, 게으름과 무기력, 우울증과 조울증, 조현증, 그리고 각종 편집증과 강박, 모든 병적인 교양과 병적인 자기 열심과 자기 의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가운데 가장 문제가 바로 저입니다. 물질의 정욕과 귀신에 사로잡혀서 믿음의 눈이 멀고 말 못하는 저를 고쳐주시옵소서. 나의 강함이 성령의 결박당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회방하는 내 속의 모든 죄악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애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부터 청소년 큐페가 시작됩니다. 주님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 옆에 꼭 붙어 계셔 주셔서 주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라는 인생 최고의 그 진리, 내 인생 최고의 답을 도출해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의 필리핀 사역 위에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복음이 겨자씨와 누룩과 같이 뿌려질 때 황무지 같은 그 땅에도 천국이 임할 줄을 믿습니다. 목사님께서 오랜 시간 눈물과 애통함으로 인내하며 뿌려오신 구속사의 말씀을 통해서 갑자기 이루시는 하나님의 구원이 그 땅 가운데 임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전해주시고 은혜 끼쳐주신 초원님, 암수술 앞두고 있습니다. 초원님과 함께 또 암과 또 여러 질병으로 투병하는 모든 분들이 미리 들은 말씀이 있고 그 말씀을 이루신 하나님을 믿기에 안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술과 치료의 모든 과정에 간섭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튀르키예와 시리아 땅에 임한 그 사망의 권세를 봅니다. 먼 나라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와 내 자녀가 당한 일처럼 이 사건 앞에 정말 우리가 정말 애통함을 품어지기를 원합니다. 미리암을 중보했던 그 모세처럼 저희도 이 사건이 온 것이 내 죄 때문이라고 여기며 가난한 마음으로 이들을 위해 깨어 중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고통받고 신음하는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찾아가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들리게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위로하여 주시고 영생으로 영접하여 주시고 천국 백성으로 초대하여 주시옵소서.